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루를 살아갑시다. 우리는 예배의 사명을 받은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12명의 성품 혹은 성향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로마의 세금 공무원입니다. 로마의 앞잡이로 유대인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셀롯인 시몬은 어떻습니까? 그는 유다의 독립을 위해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입니다. 로마에 맞서 싸우던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정치적 성향에서 두고 볼 때 아주 상극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서로 싸우는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명을 가만히 따져보면 이 두 사람만 서로 상극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너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12제자가 한 팀이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면 사역의 성과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더 좋았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팀이 되려면 서로 마음이 잘 맞고 공통 분모가 많은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면서 너무나도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일까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한 팀을 이뤄 더 많은 전도의 성과를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땅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땅 끝까지 가서 다양한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땅끝까지 가서 다양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이 제자들의 모습 역시 다양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은 서로 싸우고 부딪혀도 묵묵히 인내하는 가운데 이들을 훈련시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요구되었습니다. 우리도 간혹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때야 무엇이 더 중요했는지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은 참으며 살았더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시간이 흐른 후에야 알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어제에 이어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으므로 결혼하는 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혼하는 것도 좋고 혼자 사는 것도 좋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을 합니다. 그게 8절과 9절인데요.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앞에서 한 말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혼자 사는 것도 좋고 결혼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은 지금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 혹은 혼자 살아야 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각자 다르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 이미 결혼한 분들에게 말합니다. 10절,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결혼한 사람들에게 이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이혼에 대한 논쟁을 하십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혼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말에 근거해서 이혼하면 안 된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돌아봅시다. 현실에는 이미 이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1절을 보면은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야 합니다. 이미 혼자가 되었다면 홀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지내는 것이 힘들면 다시 원래의 남편과 합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주님이 이혼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혼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입장을 보면 율법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현대사회의 가정 문제는 과거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사람이 이혼을 결심하는 데는 배우자의 음행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독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중독 증세가 얼마나 많습니까?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수많은 종류의 중독이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런 중독 중에 하나에 빠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배우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신뢰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의심 때문에 구타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오늘날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것이 당신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것이 더 유익한가, 그것을 생각하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당신의 신앙생활에 더 유익한가, 어느 것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더 유익한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혼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고달프게 살아가는 것,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안 믿는 사람과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두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다른 사람은 계속 안 믿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가 하면 고린도 사람들은 우리의 몸은 성령이 머무시는 성전의 전이다.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거룩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는 부정한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옳으냐?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약을 보면은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접촉한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고린도에 살던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과 살면은 당신도 부정해진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은 배우자가 그대로 살기를 원하면 먼저 이혼하자고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안 된다고 합니까? 14절을 보면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배우자를 통해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혼하자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 신앙이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안 믿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5절을 보면 그러면 이혼하라고 합니다. 왜 이혼하라고 합니까? 15절 하반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신앙이 다른 문제로 말미암아 서로 불화하고 싸우고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화롭게 사는 것, 샬롬으로 사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결혼과 이혼,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샬롬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옛날 사람들은 결혼을 운명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가 시집을 가면 그 집 귀신이 되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집에 돌아올 수 없다. 너는 그 집 귀신이 되라, 그런 말을 했어요. 결혼을 한 다음에 남편에게 두들겨 맞고 온갖 언어폭력과 학대를 당하는 가운데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도 그게 너의 운명이다. 그러니 너는 그걸 받아들이라. 그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파괴되고 그래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걸 원치 않습니다. 성경이 지금 교훈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 그게 중요하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쉽게 이혼해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너무 좀 이혼이 쉬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이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인내하고 참아야 될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 16절에서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가정의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인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개인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기 인생을 가장 자기답게 살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17절 이하를 보면은 이야기의 주제가 좀 바뀝니다. 사람의 신분 혹은 부르심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주제의 원칙은 이겁니다. 17절.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처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가장 자기다운 삶, 그것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자기다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할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할례 받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즉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믿게 되었다면 굳이 할례의 흔적을 지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할례 받지 않은 상황, 즉 이방인의 상황에서 복음을 믿게 되었다면 굳이 할례 받을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그 예수님의 은총,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우리는 선민이다, 그런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에 대한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됩니다.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경우 이방인으로서의 자존감, 이방인으로서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지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는가, 자기가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노예 신분의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노예로 살아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노예로 살 수 있냐? 우리는 자유인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인데요. 노예일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노예가 된 사람들은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태어날 때 나는 어느 나라에 태어나야 되겠다. 그것을 선택하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고 보니 내가 태어난 나라가 약한 나라다. 그래서 전쟁에서 졌다. 그래서 노예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러면 그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잘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해방될 기회를 주시거든 어떻게 해서든지 자유인이 되라고 합니다. 굳이 노예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라면 그 노예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된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22절을 보면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노예인 사람도 주님 안에서는 자유인입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현실 세계에서 자유인인 사람도 주님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은 똑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면서 동시에 종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사는 것. 또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으로 사는 것. 그게 중요하다. 성경 그걸 말해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은 결혼이 중요하지만 결혼하는 것도 좋고 혼자 사는 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혼도 하면 안 된다.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혼하면 안 된다. 그것도 아니고 또 이혼해라.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걸 통해 뭘 말합니까? 결혼과 이혼,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기 인생, 그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가치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가장 자기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전혀 다른 상황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살도록 하셨던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으로 사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자기답게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명에 충실하게 사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겠다는 뜻입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즉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그게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 목적대로 살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느냐? 그 존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그때 가장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기 위해서는 가장 자기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결혼도 중요하고 사회적 신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가장 자기답게 사는 것,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다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습, 그 모습 그대로 가장 나답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가장 자기답게 살아야 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드신 그 형상대로 가장 자기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부부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복된 삶,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자신의 인생을 힘들게 하며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가정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행복한 삶을 통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본분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본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자기 주어진 삶, 그 삶 속에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가장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는 일을 축복해 주시고 그것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참 창궐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 하나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 가정적인 어려움으로, 또 심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 주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삶이 보람된 인생과 행복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